다릅니다. 아버지 이윤숙 집사님은 또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있고 또 그 세 아들은 교회가 이리저리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속에 또 김병렬 속에도 그 삶의 무게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찾아온 한 분 한 분들 속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 위에도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짧은 본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여러 번 나누고 있는데 한 시간에 다 나누면 좋겠는데 또 정한 예배 시간이 있어 쪼개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먼저 자막에 있는 걸 좀 같이 읽고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네, 동일하게 우리 큰형 스님에게도 새벽을 깨울 때마다 야 너는 참 웃긴다. 맨날 새벽을 깨우지만 네 시어머니 영혼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 내가 알기로는 이 시어머니가 벌써 바닥에 기어다닌 지가 3년째거든. 그러니까 우리 큰형 스님이 기도하며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고신척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고신척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방언이니 뭐 건초도 갈 수 없는 그런 교회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 스님이 또 기도하는 여종이라 그런 감동이 있으니 하나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이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나는 그런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를 좀 듣고 싶다 너에게.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있거든요. 절박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 좀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뭡니까 특별한 기도가. 네 시엄마 모시고 야 좀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모르시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 농사 지으면 12~5조를 절에겠다 바치고 저를 죽 만들겠다고 삼랑진 제비산 암자의 원근 스님 밑에 행자성으로 들여보내서 제가 머리 빡빡 깎고 여러분 행자성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화신경도 외우고요. 목탁도 좀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원지 스님, 원근 스님 형제지간이요. 우리 집에 여러 달을 머물기도 했어요. 그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라 우리 큰형 스님이 예수 믿는다는 거 속이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형 스님 앞에다 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니들 안 본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서 사셨어요. 근데 본인이 기어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어다니다 자존심을 꺾고 큰형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기어다니시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죠. 그런 어머니를 가운데 모셔놓고 기도하려니 마음이 내켜야지요. 그래서 3개월을 불신자가 삐그덕 하시다가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거절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가장 기도하시는 7집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집사에 뽑혀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사에 7분의 집사님을 모시고 안방에 큰형님 집 안방에다 모시고 그리고 7분이 돌아 앉아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하는 거죠. 2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얼굴이 붉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어머님이 아무나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썩을 년 미친년 개 같은 년들 내가 니들 보고 기도해 달랬더냐. 그래가지고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한 집사님은 어머님한테 붙잡혀서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20일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게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태클도 거시고 때로는 우리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난 이유가 명백하죠.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인 되려면 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풀어보니. 근데 종이 되려면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은 정인의 세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명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계속 그 앞에 말씀을 더듬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정인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려면 그 앞에 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한,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다 라고 지난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 헤페레테스, 뜻을 기억하실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내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종 히페레테스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너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깨닫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평생을 믿어도 이것 하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을 주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예수의 종으로 삼고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아니 평생을 믿어도요, 나를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거나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삶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계속 내가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요,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서 왔고, 가고 싶어서 갔고, 사고 싶어서 샀고, 살고 싶어서 살았고, 살기 싫어서 갈라서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은 그 자체가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어설프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말씀의 종으로 살려고 하니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바뀌는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은 언뜻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자전거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문학의 가장 근본적 기반은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 인간답게 살아보는 것이죠. 인간답게 할 것을 하고 살아보는 거, 이게 자아 실현이 모든 인문학의 가장 근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 신앙생활이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자전거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걸어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이라는 자전거에 올라탄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가 보니 이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고개마다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 자동차를 올라타는 거죠. 자전거 페달 밟고 가는 거 힘드니까요. 땀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빨리 가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기도 하는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닌 사람 많아요. 뭔 얘기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리 말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표현한다면 저는 있잖아요. 나를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없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믿는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빨리 가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아무 일 없게 할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전혀 다른 주제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간절했던 두 번, 그 두 번이 마음에 잡혔어요. 그리고 본문을 좀 다시 덜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하면서 가장 간절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간절함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간절함은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 길도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자체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인생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을 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해석이 먼저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백한 음성과 뜻과 계획이 밝히 보일 때 여러분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간절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굳이 그 다음 간절함을 따지자면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는 간절함일 수 있죠.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함은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간절함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간절함이죠. 홍해 한번 딱 겹치니까요. 신앙의 밑바닥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일 뿐이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냥 그 능력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방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간절함이 이러한 간절함 아닙니까? 뻑하면 부모를 버리겠다는 간절함을 갖고 살아요. 뻑하면 배우자를 버리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내 직장을 버리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내 삶을 버리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만 바꾸고 그 인간만 바꾸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싶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내 믿음 이거 진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간절했던 두 번째 간절함은 그건 어디일까요? 좀 대충 눈치가 채이죠. 이렇게 뒤꿈치를 돌면 저만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쯤에 와서
들어가면 될 일인데 여러분 그쯤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게 하자. 그게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거 아닐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정탐관 2명을 먼저 보내지 않겠어요? 그 정탐관 2명이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40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걸 다 알았다.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상된 것도 다 알았다. 열장을 다 알았다.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다.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나 도망을 가야 하나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서야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정탐군 보내지 않고 바로 들어갔으면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셨으면 바로 들어가십시오. 재지 마시고 간 보지 마십시오. 네. 그 40년을 수르강려 돌다가 다 죽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땅이 너무 좋다. 산도 너무 좋다. 물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다. 봐라 이 과일 포도 메고 갔잖아요. 과일도 너무 좋다. 진짜 다 좋다. 그래 놓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에 있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신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3m가 넘는 안악자손이더라. 그들이 참나무라면 우리는 참나무에 붙은 매미 같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들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고스란히 우리 얘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요. 하나님이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내 이놈을 붙잡고 맨날 여러분 그냥 절고 살고 머뭇거리고 살고 물러서고 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인간 멘토링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겁도 없으시지 부산 세계롭교회 손은보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를 했었거든요. 집회 가면 끝날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하느라고 이해를 구하느라고 내가 이런 목사님인 줄 몰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세게 하니까. 너무 세게 하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그 뒤에 가셔가지고 아저씨 한 분을 전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분인 거죠. 하루는 뭐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괴를 다 때려 부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80번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단편적이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그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종? 증인? 아니요. 그 전에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간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 얘기를 듣고 그 철기 문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텐트 밖에서 적게는 150만 많게는 250만 명이 밤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그들이 울었던 적이 있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뭐가 없게 되는 줄 아세요?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해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애통함이 생겨요. 예수는 인격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성품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애통함으로 믿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내 죄에 대한 애통함, 이 죄인된 삶에 대한 애통함, 그 예수 모르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 이걸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성품으로 예수를 믿고 성실로 예수를 믿고, 아니요, 그런 삶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간절함은 내게 하나님이 아니어서 오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하실 때 오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돼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집사님, 목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눌 수 없는 이 마음으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취미가 우표 수집이었어요. 약간 성격이 별로라 뭐 하나를 하면 약간 꽂히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이 우표 수집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그냥 잘하고 싶은 거 있죠. 우표 수집을 하면 우표에 C라는 데가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도장이 찍힌 게 있거든요. 그거 수집할 거라고. 제 기억에는 포도 대통령이 왔을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도 대통령이 언제 오셨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974년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 기억이 어렴풋한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였어요. 우리 큰형님이 요르단 나가 있을 때니까 우표 수집을 하는 걸 알고 요르단 우표를 막 보내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표 수집 그거 하려고 제가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그 하나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했던 건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분재였습니다. 분재. 제가 화초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시골이고 동네가 산이니까 그냥 분재도 또 소나무 분재가 비싸요. 그래서 소나무 분재를 화분으로 옮기는데 6개월이 걸리거든요. 봄 되면 큰 뿌리를 잘라서 잔뿌리가 나오게 만들고, 또 2개월 가가지고 또 하나를 잘라서 잔뿌리 나오게 만들고, 6개월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파서 화분에도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10개 중에 9개가 죽어요. 이게 소나무 분재를 살리기가 참 힘이 들어요. 거기에 여러분 미쳐가지고 애가 그거 하느라고, 그거 하다가 18살, 9살 다시 이제 창원으로 진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막 그랬을 때, 그 직전에 제가 다리를 교통사고로 나서 막 아주 그냥 못 쓰게 됐을 때, 그 병실에 있는, 같이 누워 있는 버서 정비하시던 이분이랑 다른 병실의 분이랑 그렇게 난을 좋아하시고 난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난에 미치는 게 되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불편한데 산에 난 찾으러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간절한 호피 무늬 있는 거 하나 제대로 건지면 200만 원, 600만 원씩 막 하니까요. 벌써 그냥 눈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간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였었습니다. 딱 이맘때예요. 논하고 논 사이에는 도랑이 있잖아요. 요즘 이런 때 가면 이제 추어탕 계절 아닙니까? 거기 도랑을 치면 아주 굵은 미꾸라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한 바퀴에서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미꾸라지 파시는 아줌마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핀토스 청바지 그거 사 입고, 프루스펙스 운동화 같은 거 사 신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 사줄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렇게 미꾸라지 잡느라고 간절해 본 적도 있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요즘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만드시고 한 끼 식사는 거뜬히 넘기게 만드시고 그거 한다고 보면 배도 고프지 않으시고, 그죠? 어떠세요? 어떤 게 그러십니까? 혹시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간절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몸살이 나고 입술이 부르트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애통함이 있어야 맞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정말 저라는 목사는 싹군 목사가 맞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싹군 목사가 맞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땡큐예요. 끝이에요. 답니다. 복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씨름을 하는데 목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가 말던가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으면 땡큐,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성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격려만 받겠다 그러면 그냥 격려만 하고 끝. 위로만 받겠다 그러면 위로만 하고 끝. 잘한다.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리 보면 제가 정말 싹군 목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청년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모릅니까? 다 알거든요. 줄을 세워놓고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만치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이 어떤 첫걸음도 시작할 수가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나 감격도 은혜도 아무 경험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는 아이 전물이듯 달래서 보내고 그냥 아스핀 하나를 먹여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회가, 그런 목사가 목사 맞겠습니까? 밥버릇이 아닐까요? 밥만 축내는. 근데 제가 그러고 사는 밥버릇이 목사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얼굴이 많이 화끈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눈치채셨어요? 지난주 16절 말씀을 소개할 때도 그랬고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뺐습니다. 그 한 문장을 넣어서 말씀에 있는 대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한 번 더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리 하매니. 자, 종과 정인 되어서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실 건데 그 이전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에 배치되어 있는 지점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토시 하나도 의미가 없이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 내 발로 서라가 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가 앞에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십시오. 일어나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고요. 너의라는 것은 수, 발은 영어랑 비슷하죠. 푸스, 로는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고 서라가 히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어나 서라. 일어나 서라. 이 아니스테미와 히스테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 아니스테미, 일어나의 가장 강력한 뜻은 뭐냐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에요. 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라니까 죽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에요. 죽은 자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에요. 야, 사울아, 죽은 너로부터 네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묵상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라는 데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밥 먹으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주신 삶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십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심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사울한테 사울, 죽어있는 사울로부터 네가 일어나야 돼 라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 죽어있는 너로부터 너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죽어 있습니까? 무엇에 죽어 있습니까? 죄 죽은 자들이 있죠. 상처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상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요. 그 상처 하나를 못 밟고 일어서요. 예수가 그 상처 하나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미국 유학 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한국인들하고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는데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저주가 흘러서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해서 이 가정에 이런 교통사고로 목사님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무릎 꿇고 앉아있던 여러분 축도를 받은 아들이 탁하니 목사님의 손을 치고 일어나 버렸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그리 믿지 않습니다. 가문의 저주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예수? 나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이 어떤 저주를 갖고 있는 가문이든 그리고 어떤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 부모의 유산과 상속이 있든 끊어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가정의 내 중심에 우리의 관계에 있는 오도의 근세들아 더 이상 상처는 나를 주장할 수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서 여러분 상처를 밟고 일어서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낙심에 죽은 자도 있죠. 불순종에 죽은 자도 있죠. 열등감에 죽은 자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감에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죽은 자인지 목장에서 정확히 감추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이 죽은 자와 가장 붙어있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방해받았고 힘들었던 게 부활이라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는요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생과 존재도 부활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를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해서 설화의 4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설화, 히스테미의 가장 강력한 뜻은 움직임의 반대를 뜻합니다. 움직임의 반대.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자,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세요, 여러분. 일단 멈추라고요. 멈추십시오. 하고 있는 삶, 하고 있는 거, 그냥 하는 대로 사는 삶, 지금 살고 있는 삶, 멈추십시오. 여기에는 감정이 하는 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하는 일을 멈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감정이 하는 일도 멈추라고요. 멈추십시오. 멈추라고요. 말씀이 멈추래요. 그게 서다라는 것의 첫 번째 뜻이에요. 생각이 하는 노동도 포함됩니다. 생각이 하는 노동도. 마음이 하는 노동도 포함이 되어서요. 상처가 시키는 일도 포함되고 현실이 밀어붙이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가고 있는 삶도 포함돼요.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뜻은 멈춘 다음에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을 저울에 올려서 너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려서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은 무엇이요?
말씀이라는 저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말씀의 저울에 올려보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그 판단, 여러분의 선입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 그래서 딱 그만큼만 부모님에게 하는 거, 딱 그만큼만 아내에게 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하는 거. 예. 여러분, 월급 받으시는 것보다 배로도 일하셔야 돼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오늘로. 짧은 시간도 아니죠. 5, 6년을 했으니. 그러면 월급 주는 날이요. 희한하게 어떻게 직원들이 다 알아요. 월급 봉투에 그냥 넣고 내 장부에만 있을 뿐이 다 알아요. 얼마 받는지. 그러니 그냥 보이는 월급은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삐동삐동되게 그냥 줘요. 그리고 저녁에 8시, 9시, 10시에 제 안에 봉투 4개씩을 준비해서요. 제가 제일 많이 주는 사람, 100만 원을 더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만 원을. 그 다음 80만 원을 더 주는 애가 있었고 60만 원을 더 주는, 제일 적게 주는 게 40만 원. 아무 직원도 모르게 제가 더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처럼 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은 하나님께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의 삶 속에 구속사 안에 있는 데예요. 그러면 그게 목숨을 거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을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하여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절대적으로 싸워야 될 원수대적이 감추려는 마음이고 속이려는 마음이고 숨기려는 마음이고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받아든 인생의 결론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감추고 숨기고 나 혼자서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화 시스템의 세 번째 뜻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기대오던 것을 치우고 하나님께 기대라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에 기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나를 무엇에 기대고 사는가? 현실 때문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이 그 현실에 기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에 기대면 술을 가까이 하죠. 그 어떤 중독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외로움에 기대면서 그 외로움에 자신을 방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해서 기대를 바꾸려면 그 기대는 것을 바꾸려면 그렇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싸움이고 씨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 못하죠. 왜냐하면 내 습관에 찌들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방식에 녹아 있는 것들이에요. 내 성품과 기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모질게 싸움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또 싸워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요.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끄집어내야 돼요. 부모에게 기대는 사람, 자녀에게 기대는 사람, 그냥 자기의 좋은 직업에 기대는 사람, 특별히 미혼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에 기대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 되돌릴 수도 없고 미쳐버립니다. 그거. 그러니 특히 결혼에 기대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일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그를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결혼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기대고 사는 것은 저것이에요. 내가 이제 저것에게 기대는 삶을 끝장내고 싶어요. 빨랫줄에 빨래를 내걸듯이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낸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버리고 그죠? 말씀이 기대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깨달아집니다. 마지막 설화 시스템의 네 번째 뜻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고 교회사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야곱의 존재와 삶이 언제 세워졌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를 높일 때였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좀 시끄러워야 해요. 북적북적해야 돼요. 주일만 북적북적하면 안 돼요.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느라 북적북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뭘 배운 게 없어요. 신학교 가면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따로 제주일방대학교에서 따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가 뭘 배우면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 이게 이제 다 필요하긴 하죠. 이제 변론을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거든요. 아유, 골치 아픕니다. 헬라어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 배워야 되고요. 영어도 계속 해야 되고요. 공부도 고달프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성경으로 준비해 나가니까 어느덧 그들이 말하는 반론이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려서 신학을 그만두는 친구가 속출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여러분, 저를 지탱하고 저를 배우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숙사를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천울점에 가가지고 3cm짜리 스티로폼을 여러 번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칼로 다 자릅니다. 요만하게 자르더니 이 사방 기퉁이를 틈테이프로 발라요.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기도방석 수여식이 있는 거예요. 2인 1실이었거든요. 선배 하나, 후배 하나. 그래서 선배가 그걸 다 만들어서 그 방 후배한테 이 기도방석을 주는 거예요. 이 진가를 언제 확인하냐면, 그날 저녁에 10시쯤 되면 신학교는 상하관계가, 선후배관계가 되게 오맙니다. 기숙사 옥상에 집합도 자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선배가, 저는 36살 된 선배였었어요. 요 기도방석을 손에 딱 잡고요, 뒤에다 끼고 기훈아 가자 기도하러. 그 열쇠 이제 학교 뒤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 올라가는데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압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방석 3cm짜리가 가운데가 구멍이 뚫렸어요. 닳고 닳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제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전 거기서부터 제 신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게 압도됐어요. 나는 얼마나 숱한 세월을 기도하면 저 스티로폼 방석이 얇아져서 구멍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간안농군학교 가셔가지고 김용기 장로님 만드신 간안농군, 지금이 하남이 좋은 땅이 됐지만 그때는 뭐 시골이었죠. 그 하남에 간안농구 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식판을 받느라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막 비서들이 식판을 받으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기 각하 대통령님, 여기는 다 지 식판에 지가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설 10%일 때 줄을 섰어요. 식판을 받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앉아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비서가 식판을 씻어야 되니까 갖고 가는 거죠. 김용기 장로님이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저희 각하, 여기는 집 앞그릇 다 지가 씻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 앞그릇 지가 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왜 김용기 장로님한테 압도된 줄 아세요?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이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요만한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들어갈 때는 그 헝겊으로 된 방석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에 압도당했어요.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그 뒤돌아 나오는 그 현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 문지방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조국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면, 아빠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정이 안심하라, 내 자녀이 안심하라. 제가 잘해주는 게 없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 있는 건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거든요. 여러분,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걸어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이여 안심하라 할 수 있는, 보십시오, 마지막 뜻이 이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야 합니다. 기도 소리로 오면 항상 기도 소리가 1층에서도 막 들리는 교회,
밤이고 낮이고 큐티를 나누라 시끄럽고, 목장을 하느라 시끄럽고, 1:1 큐티를 나누라 시끄럽고, 가만가만 큐티를 나누라 시끄럽고,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야 된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것이 왜 길이 되고, 그것이 왜 나침판이 되고, 그것이 왜 지도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 자신이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론 없어요. 그런 거.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가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병이 완쾌됐어요. 그런데 다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두려워해서 위해서 여전히 미친 척하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의사 논리도 처음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랜 경험에서 그게 다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게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미친 척하며 계속 정신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들리는데 그 말씀에 따라 대가 지불하는 게 힘이 들어 말씀을 못 듣는 척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저는 교회 안에, 그래서 적당한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으로는 헌신되지 않고 충성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깨닫게 하셨다면 그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여러분 헌신되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아니어서, 내게 하나님이 안 되어서 밤새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절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주춤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모든 온라인 사역을 폐합니다. 여기서 의자 밀고 방석 깔고 기도할 거예요. 화요일날 중보기도회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자 밀고 방석 깔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울어야 될 때이고요, 우리 교회가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가 울어야 될 때예요.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고 8시에 오십시오. 좀 우십시오.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좀 우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을 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해지면 애통함을 주십니다. 난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라는 나에 대한 애통함이 옵니다. 난 왜 그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에 대한 애통함이 옵니다. 그 애통함이 오면 인생의 반은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주님께 가져가며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그 신근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을 바꿀 생각이 없는 제가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본적인 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눈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엄청난 종의 삶, 정인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조국교회 앞에, 민족과 열방 앞에 인생의 어느 좌표를 갖고 있던 거기에서 정말 감칠맛 나고 감격이 있고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아무도 부럽지 않고 더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시고 그리고 웃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슬픈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보석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고난 속에 두고 광야 속에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광야 속에 보석을 캐내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음에 흘려보내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 과정을 지나가며 거기서 캐낸 보석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살리는 보석이 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